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명사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함께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베드로가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 갔어요. 예수님이 신문 당하기 시작하던 시간에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바깥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그때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 부인하면서 그 집의 안문까지 갔고 그 안문에서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두려움의 심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때로 보면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그런 여종의 말에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만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누구인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나는 결코 주님을 다 버려도 저는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위기의 상황이 언제나 닥쳐오게 되어 있죠.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자신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수제자요, 그런 다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이요. 실제로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게 진실한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런 베드로도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또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 베드로가 넘어졌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건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든 주님, 저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라고 말했는데 그렇지 못했죠.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자신이?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요. 가장 예수님의 신뢰받고 사랑받는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위기 앞에서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헌신 봉사했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무엇도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믿음에 바로 서는 건 아무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방패가 될 수 있고 이기게 하는 것은 주님의 권능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깨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사랑과 도움을 구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죠. 결국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에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아가서 통곡하는 것이죠. 여기서 닭 울음소리는 닭이야 늘 울었겠지만 이 순간의 닭 울음소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닭 울음소리로 듣고 베드로가 통에 자복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다에 물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또 갈릴리 바다로 찾아와 주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신 그 은혜로 베드로는 다시 사도의 직임을 회복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도 위기 앞에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삶 한절 묵상에서 26장 75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았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실패는 끝이 아니라 회개의 시작입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향한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성도의 넘어짐은 주님께로 돌이킬 기회입니다. 성도의 낙심은 주님의 긍휼을 맛볼 전환점입니다. 성도의 실패는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의 회개는 은혜의 문을 열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 뜻을 향해 다시 걸어갈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죄 짓지 않으면 너무나도 좋고 감사한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에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계속한다면 그건 복된 일이죠. 감사하며 계속 죄와 싸우고 죄를 이겨나가십시다. 그럴수록 주를 더 의지하십시다. 그러다가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실패하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에게 딱 맞는 닭 울음소리를 준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음성 들려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 회개하도록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지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그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엎드리십시다. 주의 은혜의 긍휼 앞에 엎드리십시다. 우리 주님이 그런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인정하십시다. 베드로처럼 통의 눈물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다윗처럼 밤새 그가 죄악을 깨달았을 때에 밤새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정말 애통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실패는 결코 실패이지 않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되며 다시 베드로처럼 회복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십시다. 죄와 싸우기를 힘쓰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이기게 해주시면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다가 혹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그때 주님은 여전히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을 기억하고 그 긍휼 의지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와 통회하고 사함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붙드심에 붙들려서 베드로가 회복된 것처럼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부인하려는 순간마다 닭의 울음소리 같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거듭 짓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강팍해진 심령을 흔들어 깨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사랑의 주님을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쉼없이 찾아오는 교만을 이기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사랑 아니면 소망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명 감당하며 주님 나타내는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